아이를 혼낸 뒤 오히려 내가 더 마음이 아팠던 적 있으신가요? 괜히 아이가 미웠다가도 문득 어린 시절의 내가 떠오르진 않나요? 혹시 이 아이가 나를 괴롭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러 온 인연이라면요? 오늘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아이를 통해 나를 치유하는 4가지 부모 마음의 길을 함께 걸어봅니다. 마음 편히 자식을 키우는 길 인연 따라 피어난 사랑에 대하여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하나의 인연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불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나니 그 어떤 것도 나의 것이라 집착하지 말라. 자바함경.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내 뜻대로 만들 수 있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저 인연 따라 이 생에 나에게로 온 하나의 생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도 인연 따라오는 손님일 뿐이라 하셨지요. 그러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자기 삶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1. 인연을 수용하기. 아이는 나가 아닌 그 자체입니다. 인연 따라 만났거든 인연에 맡기라. 법구경.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보세요. 내가 낳았으니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은 고통의 씨앗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시작된다 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이의 모습, 내가 기대한 성취, 내 방식의 사랑을 강요하는 마음에서 집착이 자랍니다. 이 아이는 그저 내가 키우는 대상이 아니라 이 생에서 나와 함께 배우는 존재입니다. 이 아이는 내 삶에 온 하나의 인연일 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그 아이가 그 아이답게 피어나도록 나는 지켜보는 연습을 할 뿐이다. 자식을 바라보는 올바른 눈. 세존이시여, 제가 요즘 자식을 바라보며 마음이 몹시 괴롭습니다. 제가 낳고 기른 아이라 그런지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속이 상하고 왜 이렇게 말도 안 듣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대의 괴로움은 내가 낳은 아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도다. 아이를 나의 일부로 여기는 그 생각은 곧 집착의 뿌리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자식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존재란 말씀이십니까? 그대여, 법구경에 이르기를 인연 따라 만났거든 인연에 맡기라. 생명은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 자식 또한 인연으로 그대 곁에 온 것이지 그대의 소유가 아니니라. 하지만 제가 낳은 아이인데 어찌 그 아이의 삶에 제가 아무 손을 댈 수 없단 말입니까? 그대가 아이를 낳았을지언정 그 생명의 주인은 따로 있다. 그 아이는 자신만의 업과 인연, 방향성을 지닌 하나의 존재로 왔느니라. 마치 물이 강을 따라 흐르듯 아이도 그 자신의 길을 따라 흐른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강을 틀어막는 일이 아니라 그 강이 맑고 고요히 흐를 수 있도록 지켜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 아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공부를 잘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느릴까? 남과 비교하며 더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 어쩌면 사랑이라 믿어왔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비교와 조급함을 품을 때 그 마음은 곧 그대도 괴롭히고 아이도 괴롭히게 되느니라. 꽃은 저마다 시기가 다르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가을에 피나 피는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지 빠르고 느림은 본래 기준이 없느니라. 남과 비교하여 이기려는 마음은 불안의 불씨요 자기 걸음에 충실한 자는 마음이 고요하느니라. 그대의 아이도 자기만의 때를 따라 피어나는 중이니 비교를 거두고 그대의 아이답게 피어나는 시간을 믿어보아라. 세존이시여, 저는 때때로 아이에게 화를 내고 그러고 나면 몹시 후회하고 괴롭습니다. 제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죄책감도 많이 듭니다. 그대여, 사람은 모두 배우는 중이다. 부모가 된다고 해서 곧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며 아이도 부모도 함께 배우는 길을 걷는 인연일 뿐이다. 실수했는가? 그렇다면 멈추어 마음을 돌아보라. 그리고 조용히 되뇌어보라. 나는 지금 배우는 중이다. 이 아이도 나를 통해 배우고 나도 이 아이를 통해 배우는 중이다. 그 마음이 깨어있는 참회이며 그 과정이 곧 자비의 씨앗이니라. 그러면 세존이시여, 혹시 이 아이는 저를 치유하기 위해 온 존재일까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제가 어릴 적 느꼈던 외로움이나 상처들이 다시 떠오르곤 합니다. 그렇도다 그대. 아이를 통해 떠오르는 감정들은 그대 안의 내면의 이너 차일드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 그 상처들은 지금 그대가 다시 돌보아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자식은 그대가 미처 품어주지 못한 옛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그러니 이 감정은 내 것이었구나. 이제는 돌봐줄 수 있어. 이렇게 속삭이며 그 감정에 등을 돌리지 말고 조용히 마주해보라. 그 순간 자식은 그대의 구도이자 그대의 스승이 되리라.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그대여, 자식은 내가 사랑을 배우기 위해 만난 존재이다. 그 인연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꽃이 피어나듯 바라보며 함께 살아가는 순간을 감사히 여기도록 하라. 이 아이는 그 아이답게, 나는 나답게, 그러면서도 함께 머무는 이 시간이 곧 수행이니라. 이 비교를 내려놓기 꽃은 서로 다른 시기에 핍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남의 집 아이는 벌써 그걸 한다더라. 왜 너는 형처럼 못하니?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번뇌의 뿌리요, 자비를 가리는 안개이다. 수타니파타. 한 송이 국화와 한 그루 소나무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때와 모양으로 성장합니다. 당신의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아이는 자기 속도대로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의 불안도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비교를 놓는 법. 세존이시여, 요즘 저는 제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또래 아이들은 이미 한글도 떼고 수학도 곧잘 한다는데 제 아이는 아직도 느리고 서툴기만 합니다. 그대여, 그대의 괴로움은 남의 아이를 마음에 들여놓았기 때문이니라. 남의 기준으로 자신의 인연을 재단할 때 그대는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셈이 된다. 하지만 저는 아이가 뒤처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어릴 때부터 잘해야 나중에도 잘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대여, 수타니파타에 이르기를 비교하는 마음은 번뇌의 뿌리요, 자비를 가리는 안개이다. 그대가 진심으로 아이를 위한다면 그대 마음의 안개를 먼저 걷어내야 하느니라. 비교는 아이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하지만 왜 저 아이는 더 빨리 자라고 우리 아이는 느린 걸까요? 그 차이가 불안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대여, 국화는 가을이 되어야 피고 소나무는 겨울에도 푸르며 대나무는 처음 몇 해는 전혀 자라지 않는 듯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라기 시작하느니라.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모든 꽃과 나무를 사랑하지 않느냐? 모든 존재는 제각기 다른 시기와 모습으로 피어난다. 그 차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아이 또한 제철이 되면 반드시 피어나리라.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아이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대는 어제의 그 아이와 오늘의 그 아이를 비교해 보아라. 그대의 아이가 한 걸음 나아갔다면 그대 또한 그 한 걸음을 함께 딛는 것이니라. 남과 겨루지 않고 어제의 나를 이긴 자가 진정한 수행자니라. 부모가 마음을 고요히 하여 아이의 걸음을 신뢰한다면 그 믿음이 아이를 살리고 그대의 불안을 가라앉히리라. 세존이시여, 제가 너무 성급했음을 깨닫습니다. 아이를 밀어붙이며 그 아이의 시간을 뺏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대가 지금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이미 자비의 씨앗이니라. 이제 그 씨앗을 마음에 품고 아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되뇌어 보아라. 이 아이는 자기 꽃을 피울 준비를 하는 중이다. 나는 이 아이의 계절을 기다릴 수 있는 부모가 되리라.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속도는 수행의 기준이 아니며 비교는 자비의 눈을 흐리게 하느니라. 참된 부모란 아이를 서두르게 하지 않고 아이가 피어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무는 자이니라. 3. 부모로서의 나를 용서하기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자책은 자비를 가로막고 자비는 자책을 녹인다. 우다나경.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후회할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나쁜 부모는 아닙니다. 당신도 배우는 중입니다. 이 아이도 배우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의 순간조차
함께 성장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나는 부모로서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이 아이와 함께 배우는 중이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오늘의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한다. 실수한 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자주 아이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고 나서 또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이러니 제가 부모 자격이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그리 괴로운 까닭은 그대의 마음이 자책으로 얼어붙었기 때문이니라. 우다나경에 이르기를 자책은 자비를 가로막고 자비는 자책을 녹인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이는 남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먼저 그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느니라. 하지만 저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차분히 말할 수도 있었는데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아이 눈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어찌하여 완전함만을 부모의 조건이라 생각하는가? 하늘 아래 완전한 부모란 없으며 모든 부모는 삶 속에서 배우는 자이니라. 그대의 분노도 후회도 결국은 사랑이 깊기에 생긴 것이니 그 마음을 지켜보고 배우는 것도 수행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도 제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아이에게 늘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지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대여, 어린아이가 넘어지며 걷는 법을 배우듯 부모 또한 실수를 통해 자라는 법을 배우느니라. 그러니 이렇게 되뇌어 보아라. 나는 부모로서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이 아이와 함께 배우는 중이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오늘의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제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이었음을 잊고 있었나 봅니다. 그대여, 그대가 스스로를 용서할 때 그대의 자비는 아이에게도 흘러가느니라. 자비란 남을 향하기 전에 먼저 나를 품는 연습에서 시작되느니라. 오늘의 실수는 어제보다 더 자비로운 부모가 되기 위한 길이니 그대는 이미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자책으로 마음을 때리는 이는 자신을 미워함으로 남을 사랑하려는 자이니 어리석도다. 오늘의 나를 안아주고 내일의 아이와 함께 걷는 이가 참된 부모니라. 4. 아이를 통해 나를 치유하기 내면 아이를 바라보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불현듯 올라오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분노, 불안, 슬픔, 외로움. 그 감정은 반드시 아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의 나, 돌보지 못했던 내 안의 아이가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이는 남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자신을 사랑하는 이는 모든 중생을 따뜻이 품을 수 있다. 자애경. 혹시 아이를 혼낸 후 마음이 더 아팠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감정은 내 안의 상처가 아이를 통해 드러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괴롭게 하러 온 존재가 아니라 내 안의 아픔을 치유하러 온 거울이었다. 나는 이제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안아줄 수 있다. 아이 때문에 힘든 줄 알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상치 못한 감정들이 저를 휘감습니다. 화를 억누르지 못할 때도 있고 문득 깊은 슬픔이나 외로움이 올라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요? 그대여, 그 감정은 아이 때문만이 아니라 그대 안에 오래도록 머물던 고요한 울림이니라. 고요한 울림이요? 그래, 그대 안에 작은 나, 돌보지 못했던 내면의 아이가 이제야 말문을 연 것이니라.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이는 남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자신을 사랑하는 이는 모든 중생을 따뜻이 품을 수 있다. 자애경. 세존이시여, 아이에게 화를 낸 후 제가 더 상처받는 기분이 든 적이 있습니다. 아이의 눈을 보고 있노라면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대여, 아이를 꾸짖는 순간 사실은 그대가 그대 자신을 꾸짖고 있었을지도 모르느니라. 그대 안의 작은 나는 그때도 사랑받고 싶어 했고 지금도 이해받고 싶어 하느니라. 그 아이는 그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대 안의 오래된 고통을 비추기 위해 거울처럼 다가온 인연이니라. 그렇다면 이 아이는 저의 고통을 건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고통을 꺼내어 볼 수 있게 해주는 존재였군요. 바로 그러하느니라. 이 아이는 그대의 스승이자 동행자이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되새겨보아라. 이 아이는 나를 괴롭게 하러 온 존재가 아니라 내 안의 아픔을 치유하러 온 거울이었다. 나는 이제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안아줄 수 있다. 그대를 괴롭히는 감정은 사라져야 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들여다보아야 할 메시지이니라. 세존이시여, 그 말씀을 들으니 저의 마음도 조금은 부드러워지는 듯합니다. 이제는 아이를 혼내기 전에 제 안의 감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자해의 시작이니라. 자신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세상도 부드럽게 안길 수 있으니라.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한 생명을 키우는 동시에 내 안의 어린 생명도 함께 품는 일이니 그대가 아이를 안는 손으로 그대 자신도 안아주어야 하느니라. 명상 질문 마음을 다독이는 문장들. 이 아이는 어떤 인연으로 나에게 왔을까? 오늘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 아이와 함께 배우는 중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나를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마음 공부를 이어가 주세요. 아래 댓글에 오늘 가장 마음에 남은 구절이나 나를 돌아보게 한 순간을 나눠주셔도 좋아요.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